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드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의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더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더라. 아멘. 오늘 12결의라는 말은 24마리의 소입니다. 24마리의 소를 뭐 했어요?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을 때 누가 지나가요? 엘리야가 지나가죠.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너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뭘 던져요? 겉옷을 던져요. 이 겉옷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겉옷을 던진 것은 내가 예언자의 계열의 후계자로 너를 삼겠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너를 예언자의 계열의 후계자로 너를 삼겠다 해서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그 던짐을 통하여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쫓게 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소를 몇 겨레를 잡아요? 2마리를 잡아서 농사짓던 모든 기구들을 불살르고 엘리사를 쫓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엘리사는 소가 24마리를 앞세워서 농사 질 정도라면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고 또한 그가 그 기구들을 불살르고 쫓았다라는 이야기는 결단의 은혜가 있었다. 결단했다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는.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근데 이때 사역은 여호람, 예후, 여호수아, 요하스 이 북이스라엘의 4대의 임금에 걸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기간이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4대 북이스라엘의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줬다. 그리고 그때 여기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지 생도들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후계자들을 지시했을 때 이때 후계자가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운영했다고 선지 학교를. 그래서 몇 명이 따랐느냐 하면 50명이 그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후계를 받을 때 50명이 뒤에 있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시대 영안을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14명의 사사들 시대에도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이 14명의 사사 중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뭐가 그쳤어요? 전쟁.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뭐다 그랬어요? 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죄라고 여길 정도의 영적으로 트였다. 누구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제목은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예비된 사람. 최고의 영적 축복이 예비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을 영적인 축복을 예비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예비됐다라는 거예요. 그 50명 선지자 생도들 중에서도 엘리사 한 사람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많은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을 발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설교를 하다 보면 왜 설교에 이 말씀을 하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하는구나, 하시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혼란이 올 때가 있지요. 이 혼란이 올 때 우리는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 내 자신을 아주 위대하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 또 과대평가하지만 또 더는 안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과대해도 안 되고 과소해도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이 되면 내가 과대하고 과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돼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신은 과소평가한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건 과대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자기의 기준 다 내려놨어요.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습, 여기에서 기구를 불살르고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얘기는 이제 뭐라 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송별식을 한 거예요. 이별식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농사꾼이 아니라 저 한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나는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도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과 세상 앞과 마귀 앞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결단이요. 그게 구원받은 표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오늘 현 본문은 하나님의 누구로서 선지자 생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증거예요. 그게 12마리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겉옷을 지나가는 엘리야로 하여금 겉옷을 던짐으로 인하여 그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던 일 멈추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예비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축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준비됐다. 무엇도 고난도 어려움도 사건도 문제도 준비됐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다만 나는 못 깨닫고 또 다만 나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6일째 창조하시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뭘 줬어요? 축복을 줬어요. 그럼 만물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내 수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준비되는 것을 내 눈으로 못 보고 내 수준으로 못 누리면서 불평원망할 수 있냐고요. 그걸 못 보고 못 누리면 육신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찬양하면서 이번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잖아요.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그 길이 쉼을 오는 길이냐, 그걸 알아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것을 그 권사님만 그런 일이 아니라 창세기 우리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단 쌓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은 소돔성을 선택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 진짜 얄미워요. 뭐가 얄미우냐? 여호와의 뭐 같았더라? 참 얄미워. 그 소리를 안 했으면, 근데 이미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 롯의 마음에 뭘 흠모했다는 거예요? 편안함, 안일함, 화려함, 이것을 마음에 기다렸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가 소돔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했더라? 악했더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동네였는데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건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결과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내 기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실을 제대로 안 사람이 누구냐? 요셉, 다윗, 오늘 엘리야예요. 이걸 제대로 보고 누렸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의 현장은 어때요? 인터넷에서 1위 사이트가 뭔 줄 알아요? 인터넷에서 1위 사이트가 음란 사이트예요. 음란 사이트. 2위 사이트가 뭔 줄 알아요? 점술 사이트예요. 그리고 3위 사이트, 1위와 2위가 이게 다 그래요. 또 신문에 전체 도배되는 게 뭔지 알아요? 점쟁이들 광고예요. 그리고 금주에 운수, 그거 띠요. 그리고 지성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배운 정치인들, 큰 사업가들은 전부 무속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음란과 점술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그게 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이요. 음란은 육신적인 부분이고 또한 여기에서 뭐에 빠져 있어요? 점술은 육신적인 살다 보니까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빠져 있는 게 점술이요.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미래에 부전하니까 점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 운명을 바꿔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오직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운명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꿔질 것 같지요? 안 바꿔져요.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 운명을 복음으로 바꾸고 복음으로 내 운명을 바꿨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라. 그리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라.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았으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간증거리 주실 것이다. 실패한 사람은요, 간증이 변명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는 인생 되지 말고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세요.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데 모두들 보면 변명을 하지 간증하려고 안 하더라고. 그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운명 바꿨으면 간증거리 잡으세요. 간증거리. 거기서 권사님이 여행 갔다가 거기서 사건이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 산은요, 여러분 12인승 봉구라고 그랬죠. 거기는 산길은 뭐가 올라가느냐면 트럭 바퀴 크고 그런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차가 다니는데 봉고차가 올라갔으니 얼마나 내려왔을 때 조마조마했겠냐고. 그리고 산에 거기는 글라이더 하는 데는 높아요. 지역이 높은 데서 내려오려고 하면 뭐가 많아? 경사가 많아요. 거기서 만약 브레이크 잡고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나 파열이 됐거나 자동차가 저기 됐으면 어떻게 했겠나? 아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래? 그랬으면 오늘 예배 못 드렸지. 와서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로 하여금 우리는 간증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 축복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느냐면 훌륭한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훌륭한 사람 보고 뭐예요? 전도 안 하잖아.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얼굴이 더 번질번질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평안한 것 같으니까 못 하잖아. 이제는 과감하게 더 망하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래서 참된 축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을 때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철났구나.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때쯤 축복을 주어도 되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교만하겠죠. 축복을 못 받았다. 낙심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렇죠? 두 가지겠지.
중간쯤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같이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겠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계획 속에 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이 왜 무너지는지를 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전도가 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의 3대 인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모세, 엘리야, 바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지금 따라 나서요. 여기에 부름받고 따라 나서는 이 자체가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였기에 지금 엘리사는 뭐를 알았어요? 미래를 알고 뭐를 해요? 자기의 소를 잡고 그 기구들을 불살르고 잔치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뭐를 알았어요? 이제는 농사꾼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지자 생도로 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 50명의 선지자 생도 중에서도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부분. 영적.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면서 뭐래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은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을 것인가? 이걸 제대로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때가 가장 편안하다. 진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으면요, 오늘의 나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를 통해 오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무엇 속에 들어갔느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계획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 오늘의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요. 드리는 게. 근데 우리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뭘 드릴까가 기도예요. 응? 내가 어떻게 드릴까? 뭘 드릴까? 그거요. 그게 기도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인정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드리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 기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걸 드리고 하나님께 누리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누려,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질 않아요. 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운명이 바뀐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요.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여러분 공부하시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는 곳에 복음 전하도록 해야죠. 이 심부름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말씀만이. 꾀스게 3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대언해라. 말씀은 대언해.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그 말이야. 그리고 바람아 불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람아 불어서 뭐가 들어가? 생기야 들어가라잖아요. 살아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말은 뼈들입니다. 뼈들에게 뭐를 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생기는 누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불어넣는 거예요. 내가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디아의 마음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씀을 청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오늘 내 말씀, 컬컬한 말씀에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오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그 말씀이 말씀 잡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 그때 힘이 오고, 힘이 오면 뭐가 되느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리고 그때 내 삶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이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이것이 자료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힘, 또 말씀이 자료가 돼서 말씀을 자료를 준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된 사람이 성령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 깨달아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네? 이번 우리 학원사님 몽골에 가시는데 몽골의 현장을 알으니까 그 의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약이 뭐 필요한지를. 그 현장을 모르면 무슨 약이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시는 분들에게는 물을 갈아 먹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청심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심환, 물 갈아 먹어서 배탈 나는 데는 청심환이 잘 들어요. 우리 한국계. 그래서 청심환도 몇십 개 거기 더 물어놓은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현장을 알아야 그 현장에 어떤 약이 필요하고 또 가는 사람에게 물이 안 맞으니까 물도 어떤 물이 먹을 텐데 무슨 물을 먹는데 그 물에 먹고 어디 배가 나고 설사가 나면 경로환도 필요해. 경로환도 가져가시오. 경로환도. 그런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그게 보여지잖아요. 구원받고 내 운명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데 나에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 그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으면 현장이 보이잖아. 그러면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게 발견돼. 오늘 여기에 엘리사가 그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엘리야가 봤을 때 저 엘리사가 농사 짓는 것보다는 뭐가 더 필요하겠어? 복음 전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 그걸 알으니까 겉옷을 던지잖아요. 그 겉옷을 던지고 그 겉옷에 의해서 따라오잖아요. 아멘. 아멘. 현장을 몰랐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말고 인생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삶에 적용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는 성령 충만이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왜 따라갔어?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50명의 생도들은 어디에 있어? 길갈에, 또 베델에, 또 여리고에, 요단에 머무르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길갈, 베델은 떡집이요. 여리고는 향락이에요. 향락. 거기 다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50명의 이 엘리야의 생도들 50명의 생도들이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누구만 끝까지 따라가? 엘리사. 그러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린다. 그걸 발견한 거야, 엘리사가. 엘리야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성장했잖아요. 에? 성장했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성장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 임금들 속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갑절에. 그러면서 때로는 불말과 불병과도 동원하는 그런 엄청난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함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왜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럼 갑절의 영감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자기의 전공은 뭐예요? 농사 짓는 게 전공이에요. 농사 짓다가 부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 뭘 했어요? 여기에. 그러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엘리사가 계속 따라온단 말이야. 따라오지 마. 왜 따라오냐? 너 거기 머물러라. 다른 선지자 생도들은 머물러 있어.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너 왜 따라오냐? 예, 선생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너 나에게 뭘 구하냐? 뭘 원하냐?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상이 범람하고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올바로 뭐 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자녀들도 살리고 자녀들 살아야 형제들 살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내 직업, 내 형편, 나의 직분, 나의 나이에 맞는 성령 충만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 성령 충만을 찾아나면 그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아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을 계속하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을 계속하면 이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상황인데 아람 왕이 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한테 전부 패해버려. 왜 패하는지.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어디 가서 진칠이다. 그러면 그쪽에 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진치고 있다가 당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에서 아랍 왕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서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그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때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신하가 뭐라고 하느냐면 한 사람 신복 중 한 사람이 그래. 오직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한 얘기도 다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어디로 보내? 도단성을 에워싸잖아. 에워쌀 땐 누구가 보아요? 누구가 보이는 게 누가 보여? 에? 여기에서 보면 이 불병거와 불말과 이때에 눈을 저기 하는데 여기에 하인이 보는데 사환이 봐요. 사환이 보는데 뭐냐고 사환이 두려워서 지금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라고 징징거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누구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그때 불말과 불병거보다 자기와 함께한 병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쳐들어온 아람 군사들을 눈을 어둡게 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당하느냐?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눈이 밝아질 수가 있는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여리고로 데리고 가. 여리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눈을 열어.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 사마리아에 와 있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그때 뭐라고 그래? 그들에게 임금이 그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임금이.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저들을 죽이지 말고 저들을 먹여서 다시 고국에 돌려보내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셔서 그래. 그러니까 주인에게 음식을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며 그들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 이때부터 아람 군사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가 열렸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은사가 열리는데 눈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은사가 나타나.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성령 충만을 계속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잖아. 적군이.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달라져요. 왜?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도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어요. 은사도. 또 영적 은사도 있어. 이 세 가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야? 엘리야예요.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영적 은사. 그러니까 영안을 어둡게도 하고 열게도 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통한 특별 영적인 은사고. 사람도 일반 은사도 있지 않아요.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능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은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난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예비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최고 어려운 시기에 소명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요? 엘리사요. 지금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고 교회들이 어려운 때요. 지금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려고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뭘 받느냐? 최고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12마리의 소도 자기의 소도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기구들을 불살르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이때 최고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중요한 것을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선지생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은사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는 이 축복은 힘을 가지고 사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뭐하면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되어질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